할렐루야. 예.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 올립니다. 주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 오늘도 묵상하며 배우며 깨달으며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오늘도 만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오늘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있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흔히 우리가 아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룻밤 돌아가셔서 마리아의 집에 주무시고, 다음 날 성전이 기드론 계곡만 넘어서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6월절에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절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오고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할 때도 있을 곳이 없더라 그런 것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동안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양, 소떼 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예수님은 사실 그런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그 당시에 주어진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분들과 많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 안에 있는 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만 아니거든요. 정치, 다 권력을 잡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다 이분들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은 반성은 안 하잖아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반성만 했더라면, 회개만 했더라면 다 사는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저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에 아주 그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통일이 되도록 만든 것이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물론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해외에서 이제 올 때 예를 들어 에베소에서 온다, 로마에서 올 때 양을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꿔야 되니까 양을 사가지고, 그래서 전 유대 나라는 이제 유월절을 대비해 가지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1년 된 양이어야 되니까 막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도 이제 바치는데, 양과 소와 염소를 모두 가지고 오니까 자기 나라 화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 화폐를 또 바꿔야 되니까 밖에서 바꾸는 게, 여기 우리 교회도 만약 오늘 여기 한 5만 명이 몰려보세요. 정신없죠.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리를, 편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안수집사를 세워가지고 전부 이제 직원들 세워서, 부목사님들 세워가지고 돈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돈 바꾸고, 이제 양이 처음에는 이제 저쪽에 명일동 시장에 있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제사장과 자연히 어떤 뇌물이 오고 가고, 위치가 좋으면 양들을 많이 파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브로커가 받아가, 장사꾼이 받아서 제사장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하는 일이 연관되면 또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과 연결된 분은 점점 교회 안으로까지 아주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만 놔두고는 다 양떼들이 막 어메 그러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이. 그러나 사람이 한번 그렇게 되면 이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윗선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에도 양이고 지상에도 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제사의 목적을 두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이 됐다. 우리가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도 신앙은 이렇게 금방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고 접근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식을 위한다, 이게 목표만 정하면 신앙 떠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처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래서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마음도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에도 처음에야 친구 따라 한잔한다 그랬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술 취하는 것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술만 취하면
그 다음에는 온갖 방탕한 탕자가 되는 것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도 술집 하게 되고 사람 장사까지 창녀촌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강도가 되는 것이 멀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면 금방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더러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이를 닦고 세수도 하고 다 뭐 때 묻겠냐 하지만은 입을 청소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금방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끗해야 되고 생명의 관계, 이 믿음이란 살아있는 생명, 생명은 끊임없이 더구나 가치 있는 생명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생명이다.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요?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다 더럽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우면 여러분도 옷이 더러우면 못 입듯이 우리 마음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아주 벽을 쌓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캐톨릭의 공로가 큽니다. 캐톨릭은 수도원 제도를 만들고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는 없지만은 일단 캐톨릭은 수녀들이 결혼 안 하고 가방 하나만 들고 평생 수절하면서 교회를 지키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잖아요. 신부가 우선 결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 하나 지키잖아요. 그래서 몇천 년 내로 종교개혁하고 교인들에게 권한은 많이 주어졌지만은 오늘 교회는 벌써 몇백 년 안 되었는데 전 세계에 종교개혁 이후에 퍼졌던 교회들은 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가 세상을 오픈했기 때문에 다 양떼 소떼가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캐톨릭은 한 사람 교황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다 말하게 하고 다 참여하게 한 것이 결국 배를 산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같은 영적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세속 문화와 섞이면 모든 생선의 부패 같은 것도 다 금방 부패해 버리잖아요. 뭐 감자 썩는 것도 한 개가 썩으면 가마니가 다 금방 썩으니까 교회의 부패는 순식간에 영적 부패가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 청결을 하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이 청결을 위한 개혁을 위한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몸이야 한번 씻으면 되지만은 손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발은 매일매일 세상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다녀온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것도 그들의 신발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 갔다 오면 다 안으로 집 안으로 신발을 다 신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다 들어와라. 예? 같이 지나자.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참 넓게 포용하는구나. 그러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포용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를 지켜야 그 지킨 그 진리가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죽고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히 오염되지 않아야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오염돼 버리면 이 교회는 죽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교회가 사회 참여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구나, 그게 문제예요. 가톨릭은 몇천 년이 되어도 아주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거룩하게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도 1500년 내려온 것은 그만큼 엄격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교회가 없는 분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키는 내 안에 내 성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이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다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 개념과 다른 거예요. 구약은 집이 성전이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을 신약에 와서는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안이 성전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되면서, 성전된 사람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가정주부들이 자기도 깨끗하지만 집도 깨끗하게 하듯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청소하는 집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아주 안 씻는 집에서 태어나서 1년에 3달 금음에 한 번만 목욕하고, 우리 집은 목욕하는 문화가 아니, 물이 없는 집, 물을 아주 물을 이고 멀리서 한 번, 어머니가 그 바쁜데 물리고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이고 오면 그 물 가지고 아껴 쓰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설거지한 거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닦고, 그릇 닦고 그릇 닦은 거, 솥 닦고 솥 닦은 거 가지고 또 소주 끓이고, 그까지 한 가지를 가지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밖에 버리는 물이 없어요. 방 안에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냥 이불 그대로, 이불 갤 것도 없고, 이불이 있어야 이불을 올려놓는 자, 이불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안 씻고 덮으니까 막 이불 속에 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은 우리 집 문화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집을 털고 씻는 거예요. 그게 내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왜 자꾸 터느냐고, 집에 먼지 있는 거 뭐 이상하냐, 그럼 계속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불을 털고 밖에 널고, 넣을 게 뭐 있냐. 항상 정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문화인을 만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항상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집을, 자기 집에는 우물이 집안에 바로 대문에 바로 우물이 있으니까 항상 퍼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는데, 우리는 냇물 가져다 쓰는 거고, 냇물도 멀리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늘 우리를 털어야 돼요. 교회는 이 매일매일 자동차 닦듯이 보면 먼지가 않는 거예요. 안 않는 것 같아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지를 조금만 두면 거기에 버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먼지 속에 균이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걸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기도냐? 내가 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관리를 안 하면 안 돼. 마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잖아요. 금방 갖다 가라지 뿌리니까 뭔 가라지를 내게 뿌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세상으로 가면, 그래서 세상으로 갈 때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요새 만나면 조심하듯이 누구든지 만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부모, 형제, 친구, 목사님 다 조심해요. 저는 초기에 이 선교사들 다 물론 존경하지만은 진짜 천하에나 죽이려고 하는 선교사도, 선교사 사이에도 그런 분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말하면 안 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선교에 지장이 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크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이 바로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장로님을 통해서 오는 세력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잠깐만 그 장로님 말 들으면 우리 교회는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주셔서, 네? 그래서 참 잘 넘겼다라는 것을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속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밑에 사람이 안 그러죠. 천하의 범죄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권력에 다 줄대는 것은 바로야 안 가지만은 비서관이 누군지, 비서관 친구를 통해서 학교 동창을 통해 접근하면 2단계만 넘어가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세속 권력은 무수히 달려드는, 위장해가 달려드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늘 기도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인을 위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만나 위하는 것이지. 그래서 목회에 가장 망하는 1호가 뭐냐? 목사님한테 잘하는 분 가까이 두면, 그분 장로 세우면 그 목회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집 사주고 사택 사주고 자가용 사주고 다 선교비 대주고 다 거기에 걸렸던 거예요. 무서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다 이 세상 사람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친절한 거, 그럼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지나가는데, 내가 잘 길렀던 자식도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 한 번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 만남이에요. 학교에서 만난 거 잠깐 만난 거고, 역에서 만나는 거, 기차 타고 만나는 거, 부산 가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만남에 어떤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에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물질과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래서 물질적인 혜택을 너무 받아도 안 되고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우선 또 남에게 어떤 혜택을 받으면 안 돼. 물질에도 선을 딱 그어야 되고 권력에도 선을 그어야 돼. 권력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리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있는 이단들은 그래서 권력의 밑으로 들어가서 다 해주고, 그래 권력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국내외에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목회는 일찍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발레 훈련하는 분 3살 때 훈련하면 늦었다 그래요. 아예 기어 다닐 때부터 발레 훈련시킨대. 그리고 당대에는 안 된대. 3대부터 발레를 했느냐를 따진대. 그 정도로 그 집에 유전자가 발레하는 유전자래야 러시아에서는 발레를 시킨다라. 뭐 그렇게 부모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목회자의 집안이면 좋은 거지만은 하여튼 시작은 일찍 시작해야 돼요.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구를 30살부터 농구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기야 하지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둑을 50부터 뜬다? 뜨기야 뜨지요. 바둑은 30살이 되면 벌써 현역으로는 다 밀려가는 거예요. 이 예민한 끊임없이 5시간, 6시간 이 머리 싸움을 하는데 30살 넘으면 밀리는 거예요. 벌써 운동선수도 30살 넘어서 야구선수 받아주질 않아요. 다 대학 나와서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익히는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얼마나 장로님으로 잘 살고 사업 잘하다가 이래 목회를 보니까 저 정도 목회는 나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뛰어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보는 건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설교도 더 잘할 수 있고 몇 가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오는 과정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든지 시험이 올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설교하는 것도 배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요사이 목사님들이 막 정치선에서 나서가지고 말 실수하는 거, 그게 기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도 믿으면 안 돼. 예. 할렐루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많으니까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일찍 일어나도 어떤 때는 뭐 주일 새벽은 2시에 일어나도 바빠요. 7시에 맞추면 금방 지나가. 3시에 일어나도 대단히 바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면 아이고 이거 뭐 얼굴 따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고 만만치 않아.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리도 손질해야 되고, 교인들이 예민해가지고 말씀만 듣지 왜 머리까지 다 들여다보고, 뭐 오늘 목사님 머리가 이쪽에 뭐 올라갔다 그러고 또 신경 쓰이는 거요. 그걸 일이 다 봐야 되고, 힘든. 상당히 똑같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제 하던 자리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여기 실증 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굉장히 귀하니까 이 하루 저녁이 되기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 영적 관리가 쉽지 않아요. 축복 받을수록 관리가 쉽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생명, 공동묘지는 관리할 거 없어요. 1년에 가서 한 번만 불 뜯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매 순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관리를 하기 싫으면, 죄 짓고 죽어버리면 교회 평생 안 나와도 괜찮아요. 관리할 게 없는데요, 뭐.
뭐하러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러나 잘 믿는 분은 새벽기도 하나 나온 것 가지고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늘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영적 생명이 있는 분은 얼마나 매일매일 삶이 긴장하는지 몰라요. 아무 데나 갈 수 없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 이 관계가, 우리는 여기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손 놓쳐버리고 길 잃어버리면, 우리가 천국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 받아주겠어요? 천국 길 놓치고 자식에게 가면 자식이 받아주겠어요? 며느리에게 가면 며느리가 받아주겠어요? 친구에게 가면 친구가 받아주겠어요? 예수님 예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고난주간 들어서면서 정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 교회를 항상 깨끗하게,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다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별것 아닌데 나중에 안으로 다 돌아. 예수님 말한 강도의 훈련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바로 이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집이 왜 장사꾼의 집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길가에 내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로변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도로를 양쪽에 우리가 다 있어도 가게를 내가 하나 안 낸 거예요. 사무실도 거기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접근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농어촌 교회에 위해서 좀 뭐 물건 팔아주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안으로 자꾸 장사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절 밖에 걸 안 하려고 저 밖에도 다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이렇게 해버린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세상 나라와 같이 물질과 권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대회는 하여튼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 내 설교집도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봐야 그거는 우리만 쓰려고 한 거예요. 장사, 거기 내가 맞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거지 팔아가지고 돈 살살 벌어봐요. 그럼 나도 거기 유혹을 받는 거, 이거 억대네. 여러분, 설거집이 팔리면 얼마나 나간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한 천문학적으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재미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재미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기도에만 재미 붙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축복이 다 오는데, 기도의 문이 닫히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장사꾼 가지고 교회가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부럽고 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 부럽고 어떤 세상의 이 인간적인 부럽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오직 주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이 고난주간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여 우리 교회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마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마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욕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욕심과 물질의 유혹이 우리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날 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첫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종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갈보리를 향하여 가는 길에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